할렐루야. 2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은 사랑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인이 있는데 서로 사랑해 주는데 근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안 해줘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또 자녀가 아기들을 보면 그냥 엄마 아빠 죽어서 못 살거든요. 찰떡같이 붙어서 아빠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데 아빠 엄마가 하라는 거는 죽어도 안 해요. 그러면 과연 그 아이가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거냐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냐라는 거죠. 이 상식적인 거죠. 이거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리라. 서로 사랑하는 자가 서로를 알고 또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죠. 2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거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의인과 악인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리를 주님 모른다 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주님을 언제 섬겼습니까? 다 몰라요. 근데 말로는 다 주여 주여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말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힘없는 자들을 핍박하고 언제 네가 나를 섬겼느냐. 그리고 그래서 너희는 나와 관계없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까? 이랬더니 너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힘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곧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어른들이 우리 자녀를 사랑해서 이렇게 예뻐해주고 뭐 지나가는데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주고 용돈도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한 거죠. 내 자녀를 사랑한 거니까 나를 사랑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내가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웃들, 주님께서 보내주신 외로운 자들, 슬픈 자들,
가난한 자들을 섬기면, 주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들을 섬기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하리라. 하나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것은 곧 내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은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이런 것은 그런데 의도적으로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그거는 오래전 이야기잖아. 그리고 성경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그것만은 난 진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내가 하면서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잘 안 되는 것. 그거는 그래도 좀 정상 참작이 되는데 저 사람은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제껴놨어.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는 누가 아니라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 그러냐면 완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완악한 사람은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인데 자기 생각을 안 바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안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히면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16절부터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분은 어떤 분이냐? 17절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성령이라고 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 16절에 보면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옆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말하는 사람. 요즘 청문회나 헌재 같은데 지금 생방송 중이잖아요. 옆에서 피고인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변호인이잖아요. 성령님은 변호인이란 뜻이에요. 옆에서 말하는 자. 우리 옆에서 우리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성령님은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게 해주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면 주님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17절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성령님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분을 알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 왜 들겠어요? 양심이 선해서 그런가요? 안 그래요. 양심이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성령님이 그건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것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짓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원래 우리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변호사가 있어야지 여러분 재판장에 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무슨 법리로 무슨 논리로 막 무섭게 몰아세우거든요. 그거 변호인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변호인이 검사가 막 추궁을 할 거예요. 검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세상 검사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사탄은 우리 죄를 묻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죄를 묻는. 사탄은 너의 죄가 이러하다 계속 우리를 몰아붙여요. 그 변호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검사의 죄를 묻는 것과 예수님의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대변하는 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를 값없이 의롭다 한다. 전에 지은 죄를 묻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법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것은 은혜로 하는 의로움이라.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거죠. 저나 여러분이 뭐 그렇게 자랑이 많습니까? 무슨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나 돈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거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죄만 가지고 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성령님과 함께 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설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 안에 오늘도 계신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 모르죠.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찌 성령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는 거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자라.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을 위하여 구하시는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계속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 고집으로 사는 인생, 나의 의로움으로 사는 인생,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